이번에 제가 후반부 사역을 했던 장소는 스촨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진 때문에 잘 알려진 스촨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진앙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스촨성의 한 읍을 도무지 복구할 힘이 없어서 너무 황폐가 심해서 사실 시신도 다 추스를 수 없을 만큼 깊이 묻혀서 중국 정부는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곳에 기념관 하나를 지었고, 거기에서 27km 되는 지역에 신북천이라고 하는, 북천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신북천이라고 하는 일산 같은 분당 같은 신도시를 지어놓고 그것으로 모든 살아있는 난민들을 전부 옮겨놓은 상태, 바로 그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스촨성 지역은 티벳의 라마 불교 영향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영적인 눌림이 느껴질 만큼 사람들 삶에 깊이 배어있는 라마교의 영향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바퀴입니다. 마니차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그 사람들 말로는 마니퇴라고 부르는 이 기도 바퀴. 마을 한 중심은 항상 이 라마교 사원을 중심이 하는데, 라마교 사원은 사방을 저 기도 바퀴로 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저 아주머니 손에는 지금 손으로 돌리는 마니퇴가 있고, 지금 오른손으로는 지금 그 기도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 6글자, 옴마니 반메홈, 옴마니 반메홈, 옴마니 반메홈. 저 통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저 통 속에는 불경이 들어있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저걸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전체 한 번 읽은 것과 같이 여겨줍니다. 우리 이거 읽으려면 고생하는데, 이런 거 통해놓고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은 걸로 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리고 음만이 반매흠 이렇게 하면 업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죄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7대 조상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7대성까지, 그리고 자기 몸속에 자라는 벌러지까지도 보살이 되는 효험이 있습니다. 회충까지도.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도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옴만이 반매홈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합니다. 천재, 만액, 1000가지 재앙과 10,000가지 액이 다 소멸되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비밀병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돌리면 됩니다. 옴마니 반매홈 하면 됩니다. 이제 저것은 사원에 가야 되니까 손으로 돌고 돌립니다. 아이들 딸랑이처럼 돌립니다. 애들도 돌리고 어른도 돌립니다. 기도문은 하나입니다. 옴마니 반매홈. 혹시 부러운 분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도 좀 저런 식으로 좀 단순화하면 얼마나 편리할까? 뿐만 아닙니다. 온 동네에 룽다가 있습니다. 룽다라고 하는 건 기도 깃발입니다. 그 아름다운 산하에 정말 우리나라에 염줄 걸리듯이, 금줄 걸리듯이 얼마나 많은 지저분한 천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지. 풍념경이라고 부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나 자세히 가서 보면 저기에는 불경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걸으면 또 해탈합니다. 벌러지 되고 사람 되고 짐승 되고 뭐 이런 윤회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열정적인지,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경의 내용은 모릅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넌통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도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옴만이 밤매홈만 하면 계속 하면 됩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얼마나 많이 바퀴를 돌렸느냐에 따라서 7대 손까지, 7대 조상님까지 업보해서 해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예수님의 생명도 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신앙의 껍데기, 종교적인 형식, 예배 모양 이런 것으로 그날을 연명해가는 이 땅의 식상한 크리스천들, 이 땅에 무디어진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온만이 밤매홈을 외치는 그들과 우리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믿음, 모양만의 믿음, 껍데기만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런 형식적 신앙은 신앙의 연조는 자랑할 수 있고 교회 다닌 횟수는 자랑할 수 있고 신앙의 대수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지도 세상을 축복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건강한 삶,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으실 바로 그런 삶, 건강한 공동체, 세상이 존경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만이 밤매홈을 외치듯 복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작은 성경, 큰 성경, 빨간색 성경, 파란색 성경, 쉬운 성경, 어려운 성경, 수많은 성경책은 찍어내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을 지겨워하고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이 시대의 병은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것이 제 눈을 통해 주께서 도전하신 저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숙제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답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신약성경 398쪽쯤에 있을 겁니다. (20절) 한 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어디다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돈이 10억쯤 있으면 내 삶이 괜찮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내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있는 삶과 다른 삶의 상황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세워야 할 바른 기초를 확인해라. 내가 지금 네 삶을 세우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그 기초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면 내 삶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처럼 기초가 허술하다. 살 수 없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라마 교도들이 돌리고 있는 그 회전 기도통보다, 라마 교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펄럭이는 기도 깃발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단단히 붙잡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그 사도신경, 의미도 없이 때로는 마음도 실리지 않은 채 수십 년 수십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젠 외우기마저 짐스러운 이 사도신경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1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이 잘라졌는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가 흘렀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달라졌는지, 이것 때문에 1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섰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확장이 있었는지, 이것은 17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저작한 것이 아니고 구전으로 전달되어 오던 사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흐르며 세월이 흐르며 4세기경 300년경에 AD 300년경에 자연스럽게 결정된 결정체입니다. 지난 17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도신경으로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며 자기를 지켜오고 자기를 세워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산이 지금은 암송하면 세례 주고 못 암송하면 세례 못 받는 이러한 정보로 전락해버린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을 외우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외우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통을 한 바퀴 돌리면 불교의 내용을 한 가짜도 모르면서 불경을 읽은 것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선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나의 선언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아주 다를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와 그 무게와 영적인 힘을 우리가 안다면 다음 세대를 작은 예수로 세우는 우리의 사명은 멋지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레티너 하나를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다닐 때 레티너를 한 학기 공부했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아는 것은 레티너 문법적으로 진짜 정확한 글이다. 그가 알고 있습니다. 라틴 말로 사도신경은 심볼룸 아포스톨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쓴 대로 읽으면 됩니다. 심볼룸 아포스톨룸. 아포스톨룸이란 말은 사도란 말이고 심볼룸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심볼룸에서 심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란 뜻입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는 한 제너레이션의 믿음을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물린다. 그런 뜻에서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G자 끝이 화살표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이러한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심볼이란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상과 짝이 들어맞는 것을 심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윙크하고 있는 눈을 가진 마크를 보고 저것은 LG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사와 그 마크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심볼이란 말, 레티너로 심볼론, 심볼룸, 그리고 그 그리스어는 심볼론. 무슨 뜻입니까? 함께 맞추다, 서로 들어맞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표시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들이맞듯이 서로 들어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신표입니다. 믿을 신자에 표시할 때 표시. 이것은 우리의 신표입니다. 신표에 대해서 소설책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죠? 삼국사기 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신라 진평왕 때에 백제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주에 경주 설씨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주 설씨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재덕이 겸비하고 미모가 출중이 뛰어난 딸이 하나,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지사방에 젊은이들이 침을 흘리는 이 예쁜 아가씨, 설씨 아가씨. 그에게 어느 날 큰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진평왕 때에 계속 전쟁이 되니까 젊은이들은 가서 살해당하고 전사하고 장애인 되고 나중에는 전투 요원이 없어지자 늙은이들까지 다 징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영감님 설씨도 징집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딸에는 많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 딱한 사정을 들은 사량부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가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영감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영감님을 대신해서 복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우니 젊은이에게 영감님은 보답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예쁜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 가실은 설씨 아가씨를 마음으로 흠모하고 있었고 이 아가씨도 가실이라는 청년을 대단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실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매일 보고 얼굴 다듬는 청동거울을 두 조각을 쪼깁니다. 그래서 한쪽을 가실이에게 주고 한쪽은 자기 품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신표죠. 신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는 것처럼. 가실이라는 청년은 전장에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반쪽을 생각합니다. 설씨 이 아가씨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고마운 청년 자기의 반쪽을 생각하며 3년을 지냅니다. 3년이 지나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오기로 한 3년 그 청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6년이 돼도 나타나지 않자 나이들은 처녀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아버지는 억지로 이 딸을 시집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리의 반쪽인 이 설씨 아가씨는 이 반쪽 때문에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고통합니다. 어느 날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지 하나 있었습니다. 몰골이 숭악하고 알아볼 수 없는 거지가 나타나서 자기가 가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딸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실이란 청년이 가슴에서 이 반쪽을 꺼냅니다. 설씨 아가씨도 반쪽을 꺼내서 맞았습니다. 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까 너무 많이 감동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맹성맹성한 얼굴로 들 수 있나? 이게 가슴 터지는 감동의 순간이죠. 짠! 하나로 들어맞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순간입니까? 사도신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신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병기입니다. 우리의 장비입니다. 한쪽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마음에 확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내 모든 어려움도 슬픔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네 아버지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연하신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렇단다. 네가 내 이유였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단다. 내가 그랬지. 그거는 네가 이유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 고백과 주님의 응답이 하나로 쫙 들어맞는 선언의 행위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하나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지켜도 세상이 우리 불행케 못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만들 모든 영적인 힘이 신구약 66권을 취각해 놓은 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건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없다고 믿어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신이 네 애비가 되냐? 애비도 없는 상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그럼 널 낳아준 아버지는 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거는 너희 기독교인들이나 말하는 말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위인전의 한 권 정도의 가치는 우리도 인정해. 그러나 그 예수 때문에 지구가 돌고 그 예수 때문에 은하계가 운행된다고 믿는 너희들의 믿음은 너무 과하다. 왜 그리 생각할까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또 관용주의. 그래? 네 의견도 존중하지. 그러니까 내 의견도 존중해줘. 이 관용이 마치 이 시대의 최대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관용은 최대의 미덕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닌 것을 관용하면 학교에서 떨어집니다. 독이 든 식품을 관용하면 죽습니다. 사기꾼을 관용하면 털털이 고지됩니다. 관용이 최대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자신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표준이 되었던 시대는 21세기에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초대교회 시절, 로마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별별 종류의 신이 다 있습니다. 바카스 신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음란 사랑의 신도 있습니다. 술신 바카스도 있습니다. 제우스 신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넘쳐나는 신들, 로마 제국 안에 팽배했던 별별 종류의 가치들, 별별 종류의 종교들, 별별 종류의 철학들, 이런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교를 믿던 제가 2, 3년이 되도록 유교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껍데기는 크리스천 같지만 속은 유교도였습니다. 신학교에 왔더니 엊그제까지 불공들이던 스님이 개종을 하셔서 신학생이 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향을 펴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우린 죽을 지경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그 어르신은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관에다가 이 둘을 조합해야 이게 마음에 정돈이 됩니다. 불교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등허리 짊어지고 있는 종교 배경, 문화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기독교와 이것이 짬뽕이 된 짬뽕 기독교가 삼지사방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만큼 이단이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표준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가 남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표준이 필요하다. 그 표준 믿음이 무언가? 다 이해하고 관용해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표준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추린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공동체를 위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공동체에 이 사람을 들여보내야 될까 말아야 할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세례를 줄 만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뭘 가지고 봅니까? 열심인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면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신경은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믿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믿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너는 믿냐? 너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로, 그분에게 내 삶을 다 올려놓고 살기로 결정했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은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면 세례를 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1700년 동안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암기로 사도신경을 접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고백은 그분의 실체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로 딱 맞아 들어가는, 내가 이 하늘의 영적 실체와 하나가 된 이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더 여러분은 하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반쪽은 내게 있지만은 반쪽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묻습니다. 너 그거 믿어? 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믿어? 그럴 때 난 안 믿어.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에 우리와 예배 형식이 다르거나 우리와 찬송 스타일이 다르거나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은 사도신경적 고백이 공동체 전체의 고백과 그의 개인의 고백이 일치되면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르고 지금 삶이 처한 고통의 종류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백인백색의 다른 인간들이 어떻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갈 수 있죠? 우리를 하나로 붙이는 본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적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예, 믿어요.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녀요. 당신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삶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걸 믿어요? 저도 믿어요. 이럴 때 생전 처음 만난 그 사람과도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하나가 되죠? 학력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예전에 믿었던 신들의 이름도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적인 이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례를 줄 때마다 물을 것입니다. 101 회원교인이 될 때마다 물을 것입니다. 이걸 믿냐고.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서 딱 맞으면 이 사람은 우리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안 믿어. 난 예수가 사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이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나와 우리 후손들과의 관계입니다. 반쪽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반쪽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슴에 장착시켜 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단다. 너도 그렇게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한 덩어리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적인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행위, 목사님 오면 대접 잘하는 미풍양속, 아니면 기도할 때 떠들지 말아야 하는 매너, 그런 껍데기 말고요, 이 본질이 물려져야만 우리는 세대로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사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기 아빠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나요? 아니라면 지금 사도신경적인 믿음은 전수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도전을 하나 여러분과 제 앞에 하고 싶습니다. 소두증이란 병이 있습니다. 소두증이란 병은 흔한 병은 아닙니다. 왼쪽의 그림은 정상적인 두뇌고 오른쪽은 소두증 걸린 그림입니다. 소두증이란 뇌의 발육이 부진해서 뇌를 담고 있는 그릇인 이 두개골이 작은 현상입니다. 저는 직접 소두증 걸린 아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통은 엄마 몸속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엄마의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가졌던 그 조그만 머리통인데 몸은 그 나이에 맞게 다 커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죠? 뇌가 발육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경련합니다. 몸을 떱니다. 늘 불안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가 됩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지성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보행장애가 옵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합니다. 네 발로 동물처럼 기어다닙니다. 시력장애가 있어서 보질 못합니다. 멀리. 내 자녀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아무리 애써도 얼굴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소두증이 이 시대에 편만한 크리스천들의 질병입니다. 연조는 엄청난데, 교회 다닌 연수는 엄청난데, 대수를 자랑할 만한데 아직도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울 만큼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부실한 삶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일까?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피라미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세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아라, 잘하라, 보이라. Know, grow, show.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걸 보이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두증에 걸린 아이처럼 진리를 모르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할 이 지도를 모르면 삶은 잘하지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조리고 압축하고 압축한 결정 중에 결정,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하나만 단단히 붙잡아도 그 사도신경적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구축해도 여러분의 삶은 섭니다.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다른 사람으로 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서고, 세상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알아라. 이 믿음의 쉼표를 이 가슴에 장착할 때까지 제가 한 기절 한 단어씩 여러분에게 이식수술, 이 신표를 이식하는 이식수술을
이번 가을 내내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사도들이 물려준 이 사도신경적 고백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